사탄, 마귀 그리고 귀신에 대하여 이렇게 제목을 다시 한번 좀 써주세요. 어떤 때는 우리가 이제 사탄이라 말도 하고 귀신이라고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서로가 이렇게 인터체인지하면서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탄 마귀를 같은 존재니까 그렇지만 여러 마귀를 이야기할 때는 그걸 사탄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사탄은 루시퍼 제일 높은 고놈 하나가 사탄이에요. 또는 사탄의 세력들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탄 밑에 있는 모든 그 전체의 그 세력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 죽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이제 좀 있으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끌고 십자가에서 나 못 박고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이분이 그랬죠. 아이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사탄인가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 바로 전절에 보면 베드로를 너는 바요나 시몬아 너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굉장히 칭찬받았더니 너는 천국 열쇠를 내가 주고 이제 이렇게 칭찬했는데 하루아침에 사탄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사탄이란 게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죠. 이 마귀가 베드로의 마음을 미사일로 때린 거예요. 예수님께 그런 말을 하라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오셨을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성을 그분이 다 비워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 보면 그분은 본체 하나님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자기를 다 비워 그랬잖아요. 그때 보면은 그 원어를 보면 비운다는 건 하나님의 그 신성을 다 비워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누가 와서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하면은 죽지 마십시오 하면 신성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분이 유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신이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그때마다 이제 성령님이 와서 도와주셨어요. 이분을.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가 죄를 짓지만 그분은 신성을 비웠지만 죄를 짓는 그런 또 인간이 아니에요. 완전한 인간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조금 복잡하죠? 자, 그런데 왜 그 사탄이 와서 덤볐냐면요. 그 마태복음 16장의 그 21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에 중간 정도 됐을 때 처음 한마디 하신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할 될 것을 비로소 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뭡니까? 내가 죽었다가 이제 3일 만에 살아날 거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떤 놈이 와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하나님의 그 본질에 지금 대적하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큰 놈이 와서 덤비는 거예요. 큰 놈이 와서. 그러니까 그때는 아주 제일 큰 놈이야말로 루시퍼, 과거 루시퍼, 그 놈이 와서 덤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야 임마 사탄아 불러가라 그러잖아요. 자, 이런 이야기하면 시간이 제한이 많아서 다 그런데, 자, 이 마지막 때 말이죠. 마지막 때 예수님의 그 재림이 가까울 때 이제 이 사탄 또는 마귀들 또는 마귀들 이놈들이 7년 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서 지상으로 재림해 올 때 사탄을 또는 용을 단수로 썼어요. 그놈들을 무저갱에다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이 악의 세력을 다 집어넣는다는 게 아니고 아주 거기에 왕초 그놈만 무저갱에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똘마니들은 아직도 천년왕국 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서 그게 천국이 아니에요. 다음에 제가 자세하게 이제 말씀하지만 그렇게 우선 알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 때 되면요, 마귀가 또는 사탄이 이놈이 또는 그 똘마니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적하는 거예요. 다시고요. 이 창조 질서에 대적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일 때, 이놈들이 이게 마지막 때가 왔구나. 과거 200년 전과 100년 전과 20년 전과 달라요. 이 창조 질서에 덤벼드는 그 심도가, 강도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에게 처음에 자연을 줬어요. 아름다운 자연 줬잖아요. 지금 자연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 사탄 마귀들이 지금 다 부시고 있어요. 전 세계가요. 네. 그거 하나만 딱 봐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놈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산성비가 내려오고 기타 여러 가지 전적이 다 말씀드리겠지만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또 공경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이 하나가 뭐냐면 물이에요. 물. 우리 몸이 70%가 물 아닙니까? 이 물을 지금 어떻게 놓고 있습니까? 오염을 시키고 있어요. 이제는 먹을 물들이 거의 많지가 않아요. 전 세계 인구 60억의 약 3분의 1은요, 이 마실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요. 깨끗한 물이 없어요. 이번에 우리가 미얀마 가고 네팔 갔지만요, 거기 보면요, 거기 우리 선교사님이 그래, 우리 수잔나 선교 목사님, 이 사람들 물 먹는 거 보면요, 거기 물 먹는 데서 화장실도 쓰고, 물 먹는 데서 돼지도 키우고, 돼지 오물이 다 내려가 그걸 또 이렇게 걸러서 마시고, 빨래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 맞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 병이 얼마나 걸려요? 물, 공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공기요. 이거 없으면 죽잖아요. 그 다음에 햇볕이, 지금 오존층에 의해서 햇볕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건 다 육신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이건 엄청난 귀한 선물들이에요. 이 영의 선물이 뭡니까? 영생을 위한 선물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도 다 무료예요. 이 전부가 다 무료 선물들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다 무료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도 무료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 말이죠, 마귀가 지금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이나 또는 계시록 6장에 그랬어요. 이제는 이 복음이 색깔이 변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복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시 말하면 종교다원주의. 힌두교나 또는 지금의 우리 기독교나 또는 이슬람교나 불교나 유교나 전부 다가 알고 보면 같은 종교라는 거예요. 거기에 다 예수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름을 달리해서. 하나님은 한 하나님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 나중에 다 믿기 때문에 다 하늘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종교의 양태만 다를 것뿐이지, 가는 길만 다르지, 알고 보면 다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힌두교에도 예수가 있고 이름이 달리, 그래서 숨어있는 예수라고 그래요. 또는 불교에도 예수가 있고 이슬람교에도 다 알고 보면 예수. 그 사람들 물어보면 다 그래요.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러거든요. 이 복음을 완전히 색깔을 변해놓고 복음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이렇게 희석시켜 버렸어요. 여기도 오염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스펠도, 복음도 오염돼 버렸어요.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요새 십자가를 달고 있는 카톨릭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의 크리스찬이 전체 인구 60억 중에 20억인데 20억 중에서 80%가 지금 종교다원주의에 빠져버렸어요. 80%가요. 그러니까 기독교가요. 완전히 변질돼 버렸어요. 우리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정말 가물에 뭐라 그래? 콩나기. 여러분들이 가물에 콩나는 그룹 속에 있는 그런 목사님한테서 지금 듣고 있어요. 네. 마귀들이 마지막 때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요, 제가 마귀들이요 중에 아주 중요한 그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마귀. 여기 뭐냐면 타락을 시켰잖아요. 아담을요. 그럴 때 왜 뱀의 모습으로 타락을 시켰을까? 그거 좀 한번 소 제목으로, 왜 뱀이냐? 이 사탄이. 우리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언젠가는 더 자세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보면요, 이 악령은요, 다시 말하면 마귀는요, 영향을 줄 때 어떻게 영향을 주냐면은 미사일로 공격하는 식으로 이렇게 영향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영향을 줄 때 그 영향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우리들의 그 하트 속에 들어가요. 하트, 마음, 하트 속에요. 들어가서 우리의 감정을 유발시키고 지식을 유발시키고 우리 안에 있는 하트요. 이것을 하트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머리, 브레인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하트로 내려가요. 이렇게 영향을 줘요. 근데 사람마다 이 하트의 구조가 다 달라요. 피조물이 다 달라요. 새의 하트가 다르고 사람의 하트가 다르고 코끼리 하트가 다르고 곰의 하트도 달라요. 곰의 하트는 성품이 좀 느릿느릿하고, 예? 독수리 하트가 다르고 소가 다르고 다 그걸 하트가 다르다는 말을 다르면 성품이 다르다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우리 사람들도 성품이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성품이라는 하나의 그릇이 있어요. 그 그릇을 통해서 사용하세요. 예컨대 이제 우리 어떤 분은 성질 급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질이 덜 급한 사람이 있어요. 같은 성령님이 들어가시지만 급한 사람에 들어가서는 성령님이 급하게 왜냐하면 그 그릇 모양대로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듯이 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이 가장 간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동물 중에서 그 뱀이 간교했다라는 말은 컨닝했다라는 말. 컨닝이라는 거 우리가 간닝구 한다잖아요. 이래서 아주 눈치가 빨랐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컨닝했다는 그 자체가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성품이 예민하고 좋은 의미에서 괜찮은 성품이니까 눈치 빠르고 다 좋은 의미에서요. 그런 그릇을 사용한 거예요. 그런 그릇을. 그러니까 악령이 그 속에 탁 들어가서 영향을 주니까 이 속도가 더 빨라지고 정도가 더 둔한 데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요. 빨리빨리 움직이고 거짓말도 더 잘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뱀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그 당시에 이 뱀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타락이 됐잖아요. 그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은 그 뱀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땅을 기어다닌다고 그랬어요. 그 후에. 그것 때문에요. 그 전에는 뱀이 그게 아니고 날아다녔던 것 같아요. 기어다닌다고 그랬으니까요. 저주 때문에 기어다니니까 저주 전에는 날아다녔겠네요. 그 발이 여러 개 있고요. 그 이놈이 저주 전에는 뭐였냐면 용이었어요. 용.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해요.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옛 용이다, 옛 뱀이다. 그게 뭐냐면 용이었어요. 근데 이놈이 뱀의 모습으로 이제 돼버린 거예요. 안 그리고 용은 용대로 또 있고 거기에 똘마니들 아마 뱀이었던 모양. 그래서 이놈들이 용 보면 알잖아요. 다리 이렇게 있고 기어다니질 않았거든요. 우리처럼 아마 이렇게 직립으로 걸어 다녔는지 몰라요. 그 이놈이 이제 그렇게 용이 이제 영물이 돼가지고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1층천, 2층천으로. 불교의 누굽니까? 석가모니. 이런 사람들 말이죠. 주전 약 한 200~300년, 그 정도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돌을 닦다가 연계에 올라갔는데 보니까 용을 본 거예요. 그 용 밑에 그냥 새끼 용들 그냥 쫙 있고 뱀들도 있고 다 본 거예요. 올라가서요. 그 2층천에 올라가서 다 보니까 이 용들이 막 도와주거든요. 왜냐면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차원이 높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도와주고 예언도 해주고 병도 고쳐주고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용을 자기네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 꿈꾼다고 그러잖아요. 그 진짜예요? 용 꿈꿔요? 용이 와서 나타난다니까? 마귀 꿈이죠. 그 용이 불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 모든 종교에 보면요, 용, 뱀, 코브라 다 있어요. 이 힌두 종교 가면요, 병마다 코브라, 뱀 쫙 깔려요. 왜냐하면 그 양반들이 올라가서 본 거예요. 영계를 다 본 거예요. 영계에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 불교 절에 가보세요. 용들 또 뱀들 깔려 있죠. 중국 사람들 드래곤이라고 그러죠. 용을요.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 그림을 달고 다니면 안 돼요.
중국집에 가면 용젓가락에다 숟가락에 다 용 그려 있잖아요. 그런 거 딱 덮어버리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탁. 진짜예요. 네. 내가 중국의 그 지하교회 가서 이 용 이야기를, 그 사람들은 용을 굉장히 크리스천인데도 용에 대해서 이런 거 이해를 못해요. 그 지도자 한 100명 앉혀놓고 한 4박 5일 동안 하는데 주님이 용 이야기를 하래. 그래서 이제 용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거기에 지도자 중에 5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지도자가 이 혁대역인데 여기다가 용을 크게 그려갖고 달고 다녀. 이렇게 큰, 여기 이렇게 쇠 혁대 있잖아요, 여기. 이런 용이 있어요. 그래서 너 이거 치워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냥 빼서 집어 던지더라고요. 알고 나니까. 그래서 이름들 중에 용자 있죠, 여러분? 나는 아니에요. 그러다 바꾸셔야 돼. 바꾸셔야 돼. 바꾸셔야 돼. 우리 여기 드나드는 한 사람 중에서 용 셔츠를, 여기 티셔츠인데 용 그려 있는 걸 입고 들어와서 우리 스태프들이 막 그냥 싫다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옷을 있으면 다 집어 던지시고 그러세요. 집안에 가서 그 용 그림 있는 거 뭐 젓가락 숟가락 다 집어 던지셔야 돼요. 그놈들이 진짜 거기에 있다니까요. 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우상 던지들 그거 다 태워버리고 집어 던져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놈들이 그 안에 있다니까. 이 바벨론 종교도 보면 다 있어요. 용, 뭐 기타 그냥 뱀 다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요. 이런 그 영적인 부분이 어두우면요. 카톨릭에 제가 그 바티칸에 가보니까 바티칸 벽에 이 기둥에 용이 그냥, 이 왕용이 그냥 이렇게 막 그려져 있어요. 그 어른이 서 있는 바로 그 앞에 벽에. 그거 보고 해석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네. 이 마귀의 이름들이 있어요. 마귀의 이름들이요. 그게 아주 특수한 이름들 몇 개 있으니까요. 그거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첫째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름이 있어요. 이 이름을 제가 그냥 알려만 드릴게요. 공중권세 잡은 자라 그런데요. 공중권세 잡은 자. 이것도 같이 외워두시길 바라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여기 뭐로 되어 있냐면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랬어요. 요거 보세요. 적어놓고 보세요. 이 세상 신이라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알지 않습니까? 1층 천과 2층 천에 권세를 잡고 있는 놈들이, 그 놈들이요. 요 놈들이.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고 해서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영어로 보면 이 갓이라고 대문자 갓이 아니에요. 스몰 갓이에요. 스몰 갓도 여기 S 붙였어요. The God of this world. 이 세상 스몰 갓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놈들을 자기네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네 신으로. 그거 좀 적어놓으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놈들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네 신으로. 그래서 우리는 우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만 해도 한 800만 개의 신이 있는 거예요.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엄청난 모든 악령의 그룹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신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만 좀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예수님께서는 뭐란 말씀하셨냐? 이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 이 임금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임금은 누굽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들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이놈들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놈들의 백성들. 자, 그러니까 이 사탄이 나중에는 어디를 들어갑니까? 지옥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사탄의 자녀들도 자기 아버지 집으로 따라가는 것 뿐이에요. 나빠서가 아니에요. 거기에 속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냥 따라서 가는 것 뿐이에요. 갈라지는 거죠. 그냥 갈라지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죠? 네, 이해가 되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하겠는데요. 이 사탄의 한계성이 있어요. 그거 좀 소제목으로 적어 놓으세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에요? 예?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사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좀 적어놓으세요.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고 이 루시퍼 천사장이 스스로 타락하여서 된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니에요. 안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예. 근데 차원이 높기 때문에 우리보다 능력자라고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차원이 높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놈들보다도 차원을 더 높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높여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놈들보다 차원을 높일 수가 있어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이 세상에 있는 악령보다 더 세다고 그랬어요? 약하다고 그랬어요? 더 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원이 더 높아요. 그런데 차원 높이려면 내가 영성을 내가 개발을 해야 돼요. 영성을 개발해야지만 차원이 높아져서 그놈들을 내가 지배할 수가 있어요. 이놈들을. 그러니까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이놈들을 지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요, 이 사탄은요,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성이 있고 한시성이 있어요. 이거 잊지 마세요. 이놈들이 무서부재해요? 무서부재란 말 알죠? 여기 아무 데나 다 있어요? 기요? 아니요? 무서부재하지 않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어요. 너희들 저기 있어라, 저기 있어라.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세요. 하나님이 울타리 쳐놓고 그 안에서 놀아라. 그 안에서 자기네끼리 놀 수 있어요. 하나님의 딱 손에 잡혀 있어요. 천지전능한 하나님의 손에 딱 잡혀 있어요. 활동 범위가 다양한 것 같지만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놈들을 쫓아낼 수도 있어요. 너희들 여기서 떠나라, 저쪽 가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거 그놈들의 그 존재와 한계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놈들 우리가 데리고 놀 수가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예. 얼마든지 데리고 놀 수 있어요. 우리 언젠가는 한번 데리고 노는 연습을 좀 한번 할 거예요. 제목을 하나, 마지막 제목을 하나 간단하게 적었어요. 현대인의 사탄에 대한 이해예요. 1995년 11월 29일자 뉴스위키에 나온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제목이 뭐냐면 현대인의 사탄의 이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나와 있는 걸 제가 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제가 데이터를 드릴 테니까 나 좀 적으세요. 미국 성인의 3분의 2가 사탄의 실존을 믿고 있어요. 이들 중에 60%가요. 사탄의 유혹을 경험한 일이 있다라고 거기다 적어놨어요. 60%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기독교 바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요, 많이 마음이 오픈되어 있어요. 이 개신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신교들. 그런데 미국 가톨릭은 31%만 사탄의 존재를, 그리고는 그 중에 한 26%가 사탄의 유혹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 뉴스백에 보면 고학력이 올라갈수록 사탄의 존재를 부인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고학력이 올라갈수록. 과거 200년 동안이요. 과거 200년 동안에 소위 마지막 때를 가까이 하는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서 과거 18세기부터요. 과거 200년 동안이요. 소위 사탄의 존재를 무시하는 그러한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특히요, 악마가 없다라고 악마에 대한 회의론을 말하는 요 근래 한 80년대에 유명한 락 가수 있죠. 롤링 스톤이라고요. 이분이 악마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거기다 한번 적어보면서 이 롤링 스톤이라는 이 양반이 악마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젊은 애들이 그래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악마는 부유하고 고상한 취미를 가진 자라 이렇게 극찬했어요. 요것도 제가 오늘은 시간 없어서 말 안 하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이 있어요. 탈현대주의라는 말인데요. 8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상을 지배한 하나의 그 이즘인데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인 오늘날
이 선과 여기에서는 뭐라 말하냐면 선과 악이라는 그 개념 자체, 단어 자체도 없애자는 거예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사실과 현실을, 진리를 상대화시키는 걸 말해요. 조금 어렵죠? 상대화시킨다는 거예요. 절대화시키지 않고. 예컨대 영어로 말하면 relativism 그래요. 상대주의라는 거예요. relativism. 우리 저 자매는 이제 한국말을 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거예요. absolutism이라는 건 절대화시키는, 절대주의라는 거예요. 예컨대요.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사탄이 마지막 때 공격하는, 우리 생각을 공격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데요. 이때까지는 우리가 전통이 있었고 규율이 있었고 규범이 있어가지고 남자는 머리를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깎아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남자는 그러고 바지 입고 남자는 귀걸이 하면 안 되고, 남자의 과거에 우리 전통이 있잖아요. 전 세계 어디나요? 근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컨대 남자, 그게 절대 가치가 남자가 꼭 그렇게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면 할 필요가 없다. 남자가 긴 머리하고 귀걸이하고 남자가 여장을 해도 so what? 이것도 아름답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상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래서 그것이 말이죠. 음악에도 들어가고 문학에도 들어가고 미술에도 들어가고 철학에도 들어가고 종교, 기독교, 불교, 힌두이즘 다 들어가서 이 사상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이. 그래가지고 모든 것은 절대적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요, 절대 가치가 무너지는. 예컨대 남자 둘이 여자하고 남자 둘이 같이 사귀다가 결혼하는 처녀인데 하룻밤 자면 어떻냐 이거요. 우리가 좋아서 자는데 전통 속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절대 가치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바지 이런 옷을 입으면 옷이 딱 저기 규격에 맞아야 되고 기성복을 주로 안 입었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기성복이 뭡니까? 젊은 아이들 지지 끌고 다니고, 계집애가 남자 옷 입고 다니고, 어디 바지가 여자가 바지 입고 여기다 지퍼를 달고는 그런 게 언제? 요 근래 와서 그게 한 10년, 20년 전에 그게 생겨난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또 남자놈들이 계집애처럼 하고 다니는 놈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절대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속에도 들어온 거예요. 종교다원주의가 뭐냐면 이 모더니즘 속에 종교다원주의, 왜 예수만이 절대적이다 구원에, 이것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타종교 봐라, 타종교도 다 마찬가지 아니냐. 알고 보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절대 가치를 외치는 사람은 저쪽 코너에 몰리게 돼 있어요. SBS나 KBS나 MBC의 텔레비전 그 프로그램 봐도요, 그냥 가관인 게 얼마나 많아요? 그거 가관이다 말하면 거기에는 연출가나 거기서 so what?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사람들 좋아하면 됐지 뭐, 이렇게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력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런 사상 속에서요, 이것이 소위 18세기의 계몽주의라는 말 들었죠. 계몽주의에서 이게 다 나온 이야기들인데, 이렇게 쭉 나오다 보니까요, 요새 와서는요,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 특히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요, 이제 절대적인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탄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악마의 실체를 숨겨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오늘날 말이죠, 교회 안에서요, 이런 마귀 사탄 이야기하면은 교인들이 안 모여요. 교인들 안 모여요. 그러니까 교인들이요, 이 악마 사탄 여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은요, 그런 것보다 교인 모이려면은 가정에 관한 이야기, 인생에 관한 이야기, 건전한 뭐 취미가 뭐다, 자녀 교육에 관한 이야기, 뭐 카운슬링 이런 쪽만 족하는 거예요. 그런 쪽 하면서 그것이 사탄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죠. 하나의 예로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1995년 7년 전인데 미국에서 기독교 서적 판매, 기독교 서적을 만드는 사람 서적상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프린트한 책들을, 출판한 책들을 다 모아놨거든요. 모아놨는데 주제가 뭐냐면
악마의 권능 대신 예수의 권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하여튼 예수의 권능과 관계되는 책들 만든 그 책들을, 전 세계 책들을 다 모아놔서 전시회를 했어요. 근데 전시회를 했는데 거기에 출판된 책들을 이렇게 진열하는 걸 진열대 가서 보니까요, 내가 어느 기사 읽은 건데 거기에요, 뭐 석세스니 또는 뭐 여러 가지 S자 들어가는 S 쪽에 쫙 사탄이 들어있죠. S가 사탄 아니에요? S자 있는 그쪽에 책 나열을 쫙 한 거 보면요, 사탄이니 신, 죄지요, 신이니 그런 내용의 책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는 다 다른 모습의 S자, 이런 것들이 깔려 있어서 그 기사를 내가 보고서 놀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현재 그래요. 이제 출판사에서도 그거 안 만들어요. 팔리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때 살고 있어요. 뉴스빅지가 계속해서 말하길 그랬어요. 자기네가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 아니거든요. 크리스찬들 중에서 오순절파는 너무 지나치게 이 악마에 대해서 비중을 둔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볼 때. 그런데 일반 기독교인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골빈 사람들은 오순절파나 복음주의에 아주 내로 마인드된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뭐 카톨릭이니 말이죠, 또는 일반 그 큰 교단들 보면은 전혀 그런 걸 안 다룬다는 거예요. 일부 감리교에서는 이런 말, 감리교도 자유주의거든요.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 않지만 이런 말을 썼어요. 악마와 싸우는 것은 세상과 싸우는 것으로만 충분하다. 아주 묘한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이에요. 다 지도자들인데요. 사탄이란 가부장적 종교에 의해 창조된 가상의 유령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들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적을 알아야지만 적과 싸울 수 있는데 적의 존재를 지금 우리는 거의 무시하거나 영의 눈이 가려가지고 적의 존재를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인정하라고 들지도 않아요. 여기 사탄이, 이 스파이들이 지금 와 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의 지금 현 주소예요. 영적 눈이 가려있기 때문에 보지를 못해서 그렇죠. 그런데 요 근래 와서요, 약 한 10년 전부터요, 이런 걸 깨달은 복음주의 신학교에서요, 이러면 안 되겠다. 지금 신학교육이 가면서 점점 더 드라이해지고, 이 영적인 이 파워가 없어지고, 지적으로 하는 건 많은데, 이런 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신학교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났어요. 특히, 미국 신학교에서요, 뭐, 전부 공부를 잘해서 스트레이트 A 맞고 아주 괜찮은 학생들인데, 선교사로 이제 제3세계의 가난한 나라에 가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귀신 들린 자들이 있고, 마귀에 잡혀 있는 자들이 있고 하는데, 거기 가니까 이게 속수무책인 거예요. 왜 신학교에서 이런 걸 안 배웠으니까. 그래가지고 말이죠. 겁이 나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뭐 찬양을 해도 안 되고, 성경 공부해도 안 되고, 이게 그냥 귀신 들린 자들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나 있었어요. 선교지에서요.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이분들이 자기네 학교에다가 교단에다 막 편지를 하는 거예요. 니네들 왜 우리 이런 걸 안 가르쳐놨냐? 이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걸, 이 영적 문제를.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서, 여기에 대한 경험을 한 학자들 중에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 악령을 쫓아내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 문제를 잘 배합해가지고 이제 과목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한 10년 전부터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이제 학생들이요, 한 3, 40명 모이는 클래스에 100명, 200명씩 막 모여들어요. 외부의 목사님들도 막 모여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현장에서 해결 안 되는 것을 이제는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것을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어요. 그걸 어떤 때는 뭐라고 하면 spiritual encounter라는 말도 쓰고요. power encounter라는 말, 다시 말하면 영적 대결, 또는 spiritual warfare, 영적 전쟁 이렇게도 쓰고요. 그 다음에 영적 대결 기도 뭐 이런 전투적인 용어들을 막 써요. 그리고는 영적 영토, 뭐 영적 영성 신학,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 신학교에서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는 실제로 우리 목사들이 이 악령들을 쫓아내고 저놈들을 지배하는 경험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름대로 훈련을 받고 그런 부분에서 책도 많이 보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이런 능력들을 경험하고 또 실제로 내가 해보고 하니까 그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쉽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때는요, 이 성령님은 상당히 그 조직적이시고 감수성이 계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성령께서 내가 은사 집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중에 몇 사람은 그건 뭐 이단이구나 뭐 이러고 나오는 사람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면 성령님은 하지 말아라 그런다고요. 안 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선교지 딱 가면요 그런 거 따질 것도 없잖아요. 전부가 다 환자들인데. 중국이나 이런 데 가면 더 그래. 중국의 가정교회 지하교회 가면요 100명이 쫙 앉아있으면 다 지도자들인데요. 그런데도 이 악령에 잡혀있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때는요 이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가서 딱 이제 이 설교를 하고 이제 그분들을 가르치고 하고는 이제 그래서 악령들을 쫓아내는 기도를 하고요. 옆에가 딱 서만 있어도요 우르륵 다 쓰러져요. 그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쓰러지곤요 막 토하고 막 그냥 소리 지르고요 그냥 막 토하면서 막 귀신이 쫓겨나가는 게 눈에 막 보여요. 그냥 울고 불고요. 그래가지고 딴 사람이 돼서 일어나서 할렐루야 찬송하고 막 이런다고요. 저 그렇게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통해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고. 우리 미얀마 학교 가서도 마찬가지. 요새 와서 내가 그걸 일부러 주님께서 그만하라고 그래요. 지금 졸업한 1기생, 2기생 그놈들은요, 그놈들이 있을 때 갑자기 우리가 같이 이제 말씀을 공부하다가 주님이 이놈들 한번 좀, 은사 좀 하라 그러면요. 그냥 난리가 나요. 막 그냥 막 쓰러지고 울고 불고 그냥 막 회개하고 막. 근데 나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잖아요. 한번 해봅시다. 그걸 하셔야 돼. 오늘은 제가 여기에서 이제 끝날 텐데요. 오늘은 사탄, 또 마귀, 귀신 이런 부분을 우리 얘기했잖아요. 이 타락이 언제 됐냐면 1절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그 사이가 있어요. 우리 창조론 속에서요. 1절과 2절 사이가 간격이 엄청나게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고 그래요. 그 간격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건 내가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 1절에서 2절 되기 전 어느 순간에 어느 그 큰 기간 동안에 이런 타락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2절 되기 전에. 그렇게만 우선 알고 계시고 제가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말씀